우리 존경하는 권혁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임하시는 이 묵동 제1교회에 이렇게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특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부흥과 또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살펴볼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곳곳에 나와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예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묵시 예언이라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한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언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뭐 요나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겠다 뭐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일반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예언은 사람이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고 그 좀 연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하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의 이 왕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또 돌이켰더니만 그 40일 후에 성이 망하지 않고 조금 더 연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예언은 묵시 예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묵시 예언. 이 묵시, 하나님이 계시로 특별히 보여준 예언은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뭐 많이 들어서 또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다니엘 계시록의 여러 예언들이 예를 들어 2300주야든지 또는 뭐 또 1260년간의 예언이든지 또 아니면은 무슨 그 금신상 금은동철 그 신상의 예언이든지 이 모든 예언들은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저녁과 앞으로 며칠 동안 함께 살피고자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이 묵시 예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묵시적 예언은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미리 보이신 매우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예언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이 인생은 마치 저희는 뭐와 비슷한가 하면은 이 어두운 밤길을 이 등불이 없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애도하는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슬픔에 빠지고 또 큰 이런 재난을 당한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한 아무런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두운 밤길을 만약에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등불이 없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그 불안하고 또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평에 있는 우리 교회 캠프장이 있는데 그 사슴의 동산에 우리 이 특별 그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간 연극을 하는데 무슨 연극을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오는 연극을 했습니다. 그 불이 내려오는 연극을 했는데 저 강 건너에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날이 헌할 때에 이
솜뭉치에다가 이렇게 불을 휘발유 묻혀가지고 이제 그 대기하고 있다가 밤에 이쪽 강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막 한참 연극을 하다가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면은 저 산꼭대기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깜깜한데 불이 내려옵니다. 철사줄을 타고 이렇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내려왔는데 이 연극이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강 건너 있었는데 그 밤에 이 강물을 이제 어디 찾아 건너와야 되는데 이 밤에 등불이 없었습니다. 그 깜깜한데 이제 환할 때 올라갔기 때문에 다들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깜깜한 밤길을 이 풀숲에 바위랑 헤쳐오는데 얼마나 이 조심조심 와야 되는지 아주 불안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런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하나, 이 후라시가 있었다면은 그 안전하게 쉽게 올 수 있었는데 그 깜깜한 밤에 등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야 잠깐 찾아오면 되지만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정말 이 인간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매일매일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 확실한 등불이 있다면은 얼마나 이것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저 이렇게 대강 이 통계 확률로 추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앞길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등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는 큰 목적이고 또 그 축복이 바로 이 예언은 등불과 같다는 것이죠. 등불.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얻게 되는 이 축복은 이 예언을 연구하면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저기 기록된 말씀이 다 보이시죠?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3중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고 듣고 이 다 복을 받는 비결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은 제일 크게는 영생입니다. 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복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행복도 들어 있습니다. 삶의 참 행복.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이 평화의 축복도 들어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 히브리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의 인사죠. 샬롬. 우리말의 안녕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가 샬롬의 상태인가 하면은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관계들, 이 모든 관계가 건강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고 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살면은 그 관계가 건강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시키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우월감을 갖지도 않고 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이 죄의 뜻은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의 뭐 시민 교통법을 안 어겨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왜 죄인이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벌써 깨지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웃과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고 마음에 막 질투가 시기가 일어나고 이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지나치게 자기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나치게 교만하게 이렇게 높여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항상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원만한 관계, 이 세 관계가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이 평화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평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모든 참석하신 분들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언을 공부하는 두 가지 목적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아. 우리 인생의 등불처럼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예언을 공부하시면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묵시 예언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은 그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다니엘서 같은 책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망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개인의 앞날도 불투명하고 민족의 앞날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망한 조국의 현실에서 정말 답답한 그때 하나님이 앞날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 먼 미래까지 보여주심으로 그 민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이 많아 저 반모섬에 귀양 가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그 초기 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 초기 교회는 그야말로 로마의 핍박 아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교회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걱정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먼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묵시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일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희망을 가지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든지 또 뭐 어떤 이 자녀를 키우시든지 정말 몇 년 후에 또 이 확실한 보장이 내일에 있으면은 오늘 몇 년간의 고난을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희망이 없으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일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그 희망, 성경은 예언은 특별히 무슨 5년, 10년 이 정도 앞날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 100년, 200년, 1000년 막 저 영원한 미래까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 삶에 어떤 고난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해 주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인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새로운 신흥 세력,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 신바벨로니아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신흥 세력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 역사에도 매우 알려진 위대한 왕입니다. 그 고고하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이 사인이 이 도장이 들어있는 이런 벽돌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그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탁월한 이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다니엘과 바벨론 포로들, 바벨론의 유대인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온 다음에 어느 날 이 제국의 초기에 이제 통치 2년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황제가 된 이 초기죠. 초기니까 얼마나 마음에 꿈이 많습니까? 이 큰 여러분이 뭐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초기에 꿈이 많잖아요. 뭐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많은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 꿈이 많았습니다. 뭘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꿈이 자기의 운명과 관계된 아주 악몽이라는 기억밖에는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번민이 심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나라의 이 꿈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점장이들, 점성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 내가 잊어버린 꿈을 좀 찾아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이 꾸었던 그 꿈을 잊어버린 꿈을 찾아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남이 꿨던 꿈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여기 이 내용도 보면은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그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박사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뭐 황제라는 것은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 처형해 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라는 이 유대 청년하고 그 세 친구들이 같이 포로로 들어가서 이 박사 그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한꺼번에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 수많은 박사들이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 가족들이랑 그 얼마나 큰 일이, 굉장한 이 국가적인 재난이죠.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21살 정도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은 그 꿈과 해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그 남의 잊어버린 꿈을 찾아준다고 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얻어가지고 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밤에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던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이 드디어 이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미 많이 들으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함께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 예언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이 뭐냐면은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우상의 머리는 그 사람 모습인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써요. 이런 모습의 꿈을 당신이 꾸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 잊어버렸던 꿈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 바로 그 꿈을 내가 꾸었다고. 굉장한 사람 모습이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 배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고 이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 큰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런데 이것이 크고 너무나 아주 굉장한 이 장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장면을 보니까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 저 바에서 떠낸 돌이 여기 신상의 철과 진흙의 이 발을 탁 쳤더니 그 모든 그 신상의 이 금이든 은이든 이것이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다고. 그 큰 신상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돌멩이가 점점 커지더니 이 돌멩이가 이 세상에 꽉 차게 큰 태산이 됐다고. 이 꿈을 당신이 꾸셨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꿈을 내가 꾼 것이라고. 바로 그 꿈을. 근데 이제 우리가 꿈을 얻어냈으니까 중요한 게 또 뭡니까? 해몽이, 해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꿈의 해석. 이 해석을 이제 또 다니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석을 내가 이제 진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제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 이 해석이 참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첫째로 이 꿈을 해석하는데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왕이 금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금머리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은가슴. 이 금머리가 왕이라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나라죠. 바벨론 나라. 금머리. 이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 역사에 보면 기원전 605년에 시작돼서 저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할 때까지 한 200여 년 이렇게 역사에 70여 년 역사에 존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으로 된 금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바벨론을 이어 등장하는 나라는 바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가 539년 10월 13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게 됐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이 금머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을 지나서는 다른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은나라도 역사에 오래 영원히 존속하지 못하고 그 다음 놋 같은 나라에 다시 멸망됐는데 그 놋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에 보면은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 2장 39절. 이 나라는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리스 또는 헬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알렉산더가 시작한 그 큰 나라죠. 이 알렉산더의 제국, 헬라 제국은 굉장히 빠른 순간에 그 당시에 이 유럽 일대와 이 아시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인도까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통치도 얼마 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이 지도력이 뛰어났는지 모든 이 광대한 지역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가 이제 올라섰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영원히 가지 못하고 그 다음 나라에 또 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매우 단단한 나라였어요. 철처럼. 여러분 금, 은, 동철 중에 뭐가 제일 강합니까? 철이 강합니다. 이 철이 굉장히 강한 철. 그래서 이 철나라는 무엇인가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를 이어서 생겨난 나라는 로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이 로마는 매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역사가 기본이라는 사람은 로마를 가리켜 철의 제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무서운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는 꽤 오래 존속했습니다. BC 168년에서 서로마가 망하던 AD 476년까지 꽤 오래 역사에 존속했는데 이 나라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그 다음 나라를 이제 이어서 다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 보시면 종아리 다음에 이 발 부분이 나오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동안에는 통일 제국이었습니다. 머리,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건 다 통일 제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발 부분에 와서는 이게 여러 열 발가락처럼 갈라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 제국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양 역사를 보면은 로마 나라가 476년에 망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그런 통일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잠깐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여러 유럽이 이 분열되는데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오늘날의 영국에 해당하는 앵글로 색슨 또 오늘날 프랑스인 프랑크 독일인 알레마니 또 부르군디 동고트 롬바르드 헤룰라이 서고트 수에비 반달 이런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서로마가 망하면서 쫙 갈라졌어요. 유럽이 지금의 여러 나라들로 갈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아주 망해버린 나라도 있고 오늘까지 남아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로 갈라지겠다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강대국은 남아있고 또 약소국은 다른 나라에 통합되고 이렇게 해서 진흙처럼 약한 나라도 있고 강대국도 있고 그러나 모든 이 상태가 분열된 나라가 분열된 상태로 나라들이 갈라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진 나라들 오늘날의 지명들을 보시면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또 아프리카 북부, 이태리 등등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철과 진흙의 발이 갈라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476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어떤 나라도 이 통일된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 나라들이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누어지고 다시는 합하지 못하겠다. 성경이 이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여러 그 유럽을 다시 통일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독일 황제 들이 그 게르만주의를 가지고 뭐 우리 히틀러 같은 사람도 한번 유럽을 재편해 보려고 시도했고 또 그 먼저도 또 이렇게 통일을 또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은 여러 유럽을 통일하는 시도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왜 실패했을까요? 이 성경 예언이 다시는 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마치 뭐와 뭐가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철과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유럽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내력을 보면은 우리 1955년에 이제 뭐가 등장했냐면 5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EEC라고 하는. 그래서 이 유럽을 하나로 좀 재편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7년 이후에는 그것이 그냥 유럽 공동체로 EC로 이렇게 다시 이 이름을 바꿔서 또 재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실패하고 지금은 이것이
그저 유럽 연합으로 EU라고 하는 EU로 지금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EU, 유럽 연합으로. 그러면서 1999년부터는 이 통화 단위를 하나로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는 몇 원 원이 우린 단위죠. 미국은 달러고 뭐 영국은 파운드고 하듯이 그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 경제 그 단위로 유로화를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9년 12월부터는 유럽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유럽 연합의 대통령을 또 선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 연합 안에 여러 나라들이 완전히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제는 합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 상태가 계속될까요? 지금 여기 돌멩이가 날아올 때까지, 이 돌멩이가 날아올 때까지 분열된 상태로 이 바른 철과 진흙으로 그저 섞인 상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 쳐서 신상을 부서뜨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이 신상이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돌멩이가 반드시 날아와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멩이가 저 우주의 어떤 혹성이 날아와 가지고 지구를 쳐서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항상 성경 속에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것이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멩이를 뭐라 그러는지 성경에는 다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 금머리는 뭐냐? 성경에는 당신이 왕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라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해석을 바르게 해야 우리가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속에 해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나갈 때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나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돌멩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산돌 영어로 거기 보면은 살아있는 돌 이런 뜻입니다. 산돌이란 말은 living stone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이 돌멩이 지금 아까 보신 대로 막 이렇게 쫙 날아와 가지고 신상을 쳤던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돌멩이는 무엇이냐? 성경에는 바로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이루신 다음에 꼭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까지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머리 한 70년, 은나라 이 메데페르시아 한 200여 년, 또 헬라 얼마, 그 다음에 로마 그저 한 500년, 그 다음에 분열왕국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다 자꾸 이렇게 나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멩이가 와서 치는 이 돌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건설될 여기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코 이 나라가 바뀌는 법이 없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사는 삶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질병과 사고와 재난 같은 이런 종류의 삶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메데 페르시아니, 바벨론이니, 헬라니, 로마니 이 역사가 다 이루어졌듯이
이제 이 남은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의 거짓도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은 지금 수천 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이것이 거짓이라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믿고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면.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한 진리의 말씀에 과거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건설하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돌나라가 이렇게 와서 신상에 발을 치는데 이 돌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재난이 끊일 새 없이 일어나고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돌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도 천천만만의 천사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여러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한 약속을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참 귀한 약속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세보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한 300번 이상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300번 이상. 예를 들면 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 데살로니가 4장에도 사도 바울이 약속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런 여러 약속이 300번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근심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에 또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우리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당장 모르죠. 영원히 살지를 못하죠. 수명이 제한되어 있죠. 능력이 제한되어 있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죠. 여러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도록 여기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을 때가 있을 때 사람은 근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재정을 든든하게 가진 사람이 보장해 주면은 하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않게 되죠. 어떤 분이 제가 저 지역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나와 특별한 순서를 하시면서 이분은 저기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옛날 당신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생활하던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아주 참 이 근심이 많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에 그 이병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에게 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학비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만약 그렇게 약속하면 자기가 믿을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잘 안 믿는 걸 보면 참 믿음이 없어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요즘은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이 내가 뭐
취직도 보장해주고 모든 그 재정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학비 걱정하지 말고 다 내가 대학생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도 취직 다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보장하면 여러분 근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대학 공부하는 그 돈 하나 그 걱정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보장해주면 믿을 텐데 하나님 보장해주는 약속은 안 믿어서 자기가 참 부끄러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세상의 회장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러고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대학 등록금이 다 해결되고 다 이렇게 해서 교사도 하시고 뭐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도 하시고 이렇게 다 마쳤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얘기해도 확실하게 믿지 않겠어요? 세상에 재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무개야 내가 당신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믿잖아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성경에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은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삶의 진로 문제든 사업 문제든 내가 다 도와주겠다. 우리는 세상에 큰 재벌이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면은 이걸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아무리 많은 성경의 약속이 있어도 그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날 때 이 공부할 형편이 안 되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 모든 공부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등록금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학기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 재무실에 있는 그 선생님이 그 재무실장 이분이 매번 불러가지고 왜 돈 안 내냐고 이렇게 그럼 또 불려가서 야단 맞고 또 뭐 이렇게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지나온 길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다 도와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실제로 믿고 구했더니 도와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일들을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언의 말씀 이렇게 긴 역사를 예언하셨는데 이 과거가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금머리도 이루어지고 은가슴도 이루어지고 배도 이루어지고 넓적다리 부분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제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가 했더니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발가락 가운데도 엄지발가락 제일 끝에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곧 이 돌나라가 올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말세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범죄가 심해지고 잔인해지고 극악해지고 재난이 많아지고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2500년 전에 틀림없이 돌나라가 와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귀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40대 중년 부부가 그 여름 휴가를 저 멀리 미시시피 강으로 떠났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미시시피 강변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그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그 강변을 걷게 됐습니다. 그 강변은 이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결혼 전에 자주 이렇게 연애하면서 거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산을 켜들고 이제 같이 둘이 계속 걷고 있는데 그 강변에 저 가다 보니까 한 중간 부분에 그 강변에 어떤 소년이 이 어린 소년이 저 강 쪽을 바라보면서 이 비를 맞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소년이 서 있던 자리는 옛날에 그 부두가 있던 지역인데 지금은 그게 폐쇄가 되고 쓰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얘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니? 그랬더니 아 우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여기로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말하기를, 야, 여기는 이제는 배가 서는 곳이 아니란다. 여기는 옛날에 부두였는데 지금은 이게 다 폐쇄돼서 부두가 아니라고.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저기 우리 가자고. 집에 가자고. 이 비 맞지 말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꼭 여기로 오신다 그랬다고. 저는 기다리겠다고. 아니라고. 여기는 배가 안 온다고. 근데 저쪽에서 배가 한 척이 왔습니다. 뚝 하고 이제 이 고동을 올리면서 오는데 쭉 이쪽으로 오더니만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가버렸어요. 저 봐라. 이 배가 이렇게 여기는 안 오지 않느냐. 여기는 부두가 아니라고. 여기서 비 맞지 말고 감기 걸릴 텐데 비 맞지 말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꼭 오신다 그랬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부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정말 배가 또 한 척이 왔습니다. 뚝 하고 오는데 점점 가까우더니 정말 그 부두가 이제는 안 쓰는 곳인 그 강가로 이렇게 배가 와서 건장하게 생긴 이 남자가 이제 배에서 내리더니만 그 이 아이를 덜렁 안아가지고는 이제 배에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이제 배가 쭉 떠나면서 이 소년이 이 뒤를 보면서 이 부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세요. 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이 오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꼭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던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꼭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꼭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일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하고 내일 시간에는 미래를 알면 행복하다 하는 주제로 이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시간까지 모두 우리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이번 특별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성경에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그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어두운 밤길을 걷는 우리 인생길에 확실한 등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몰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예언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오셨고 이제 우리 앞에 남겨진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나라를 늘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주간 공부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큰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또 돌아가는 모든 길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